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6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그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크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크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크루빔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네시고 날개도 네신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행지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테오는 다른 복음사가들과 달리 복음서에서 다음에 두 가지를 유독 강조합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복음서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성천에도 언급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또 한 번 쓰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두 번째는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라는 오늘 복음에서도 사용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교회에 주어진 권위와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지는 권위는 파문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형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죄를 저지르는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타이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수가 아니라 모인 이들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큰 희망을 품어봅니다.